7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디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리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 함께 아침 식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화제가 올림픽 축구에서 한일전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로 화제가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박주인 영광을 알려주는 주영이라고 지었다는데요. 근데 영광을 못 돌리고 기도 세레모니를 못하고 해서 대신 저 30억, 40억 인구가 보는 텔레비 앞에서 한번 돌을 쉽게 넣고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그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느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자마이카 호텔을 지어오는데 자마이카 사람들은 자기 국기를 막 흔들면서 거기서 자마이카 동네 앞에서도 자마이카 음악을 막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일전 우승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사람들 육상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 되면서 금메달을 2개를 땄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토론토 카나다에 같이 살고 올림픽은 영국에 같이 일어나는데 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를 보면은 특별한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국회의원보다 수도 적고 존경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는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는 예수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걸 막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라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라비요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통달하고 정말로 성경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생님, 라비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왜 그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가서 그 단어를 쓴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이단의 괴수 정도로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를 번역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니고데모를 비롯한 복수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의 하는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말씀 한 절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시대적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당시의 정치적인 자기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잘못된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한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그가 행하는 이적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비록 니고데모가 아직 드러나게 예수의 사람인 것으로 커밍아웃 그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런 몇 안 되는 고위 관료 가운데서 숨어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에 권력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존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적어도 그런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흐름과 좀 다르게 그는 예수께 집중했고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싶어 했던 것, 이 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칙필레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댄 캐시라는 오너가요, 그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을 만들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 굳건히 있어서 이 식당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 첫째, 우리는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 휴일날은 문을 열어도 주일날은 우리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 그 다음에 우리 치필레이 식당의 모든 직원은 크리스찬들을 채용한다. 그리고 반드시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는 수익의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교회와 사회의 어두운 것을 위하여 쓴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치필레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그 치필레이 식당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9개 미국주에 1600개의 체인점을 열고 월마트를 추적할 만큼 상당히 큰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동성애자들을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법제적으로 제정하는 주들이 막 생겨났어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댄캐시 치필레이 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결혼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지지해오는 그러한 결혼관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수백만 불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동성연애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 치필레이저로 망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난 8월 1일 날에 동성 지지자들이요, 자기들이 연락을 했어요. 치필레이 식당에 다 모여가지고 그 식당 장사하는 데도 거기서 동성연애자들이 서로 붙잡고 키스하면서 완전히 개판 놓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걱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말을 저 레스토랑 치필레이 사장이 해줬는데 저 식당이 잘 돼야지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망해서 되겠느냐 해서 각 교회에서 8월 1일 날 우리 치필레이 식당에 가서 우리 밥 먹자. 그리고 거기 모여가서 전통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만을 지지하자. 이래가지고 지난 8월 1일 날은 미국에서 기독교 교회와 동성연애 지지자들 간에 숨막히는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치필레이 앞에 각 교회 교인들이 2시간씩 줄을 서서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기다려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왔고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부끄러워서 도망가. 그래서 치필레이가요, 그 레스토랑이 문을 연 이래로 8월 1일이 매상이 제일 많이 흘러간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기독교인들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한 사람을 동시에 받는 그러한 식당과 기업으로 광고 효과를 가지고 아주 크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에 입각해서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직장의 사업을 경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니고데모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댄캐시와 치필레이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전통적인 역사적인 성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하나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어른이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지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아주 생소한 그리고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띵 하면서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바람이 휘 부는데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심령에 불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죄를 밀어버리고 의를 좋아하고 약한 것을 싫어하고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부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러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데 그러한 역사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좀 의견의 차이를 가져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면은 그 물은 뭐냐? 물 세례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오케이.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 괜찮은데 그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감동받은 경우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세례 안 받아도 그걸 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물이 뭐야? 그래서 칼빈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물이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중생을 한다. 온 어게인을 하게 된다. 중생을 하게 되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와 믿은 것을 회개하고 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중생을 한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중생은 거듭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건 사람이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게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에 중립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물 세례까지 받아버리면 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오케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브라우를 성령 받았으니까 브라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물 세례는 안 받았어요. 교회에서 신앙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신앙을 고백하고 확실하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으로 볼 때에 세례의 유무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늘의 유업을 상속을 이언자로 인정받는 것, 그 내적인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고도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중생하지 않고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중생하지 않고도요 교회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우리 친구가 쪽으로만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정확하게 말해서 중생하지 않고 또 교회를 다녔었죠.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찬송가를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나 부를 줄 알아요. 그냥 불렀어요. 음악적으로 불렀어요. 기도할 줄 알아요. 왜?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예배하는 거하고 그 전에 예배를 완전히 달렸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셨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예배가 은혜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요, 제가 성경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성경이요, 정말 재미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성경을 경험하고 이 책을 읽는데요, 진짜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꿈틀꿈틀 살아서 내 속으로 들어오면서 내 영혼에 영양소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종교 생활로 다니면 안 돼요. 참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참 사랑으로. 진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교양적인 종교 생활로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있어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처음 세례받고 내가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다짐했을 때 그때 오셔서 나를 감동했던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내 사업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 신앙에 오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니코데모가 제가 초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 국회의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우리가 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 레벨에 있는 사람을 동료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보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라 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니고데모와 같은 70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근데 요셉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아예 크리스천 이런 거는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예수를 싫어하고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 자기와 니고데모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지 못했어요. 왜?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까. 요즘 말하면 왕따를 경험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예수를 지지하는 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크리스찬이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제 처형이 됐어요. 십자가의 극형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를 죽인 주도적인 세력은 관원들,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스승이 돌아가셨으면은 그 제자들이 최소한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시체를 장사할 사람이 제자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른 공의원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국회의원이니까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나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형수의 시체를 감히 장사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정치적인 박해와 왕따를 감수하고 지금 그 상황을 당해서 극형을 받은 사형수의 시체를 누가 달라고 하겠어요? 적어도 아리마드 사람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가 정말 이 세상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예수를 죽인 세력들 앞에 나서서 시체를 달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때만 일찍이, 이건 지금 요한복음 19장 상황이고 니고데모 사건은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니까 시간적으로 좀 앞에 있던 사건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굽니까?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전에부터 커밍아웃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모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장례식에 정리식을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누구도 유대인을 거물내서 장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오자. 여러분, 이 모략과 향은 그 당시 아라비아를 아는 것으로서 굉장히 값비싼 것이, 그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그 지신을 장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늘에 숨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비록 내가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하는 아들을 인정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커밍아웃하고 예수를 위하여 장사하고 예수를 위하여 무덤을 내놓고 예수를 위하여 값비싼 향과 모양을 드림으로써 예수를 죽인 사람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세요. 수영하려고 수영복 입고요. 겨울에 특히 물에 들어가려면 저 같은 경우 용기가 안 나요. 수영하러 갔는데 수영장 물 안에 못 들어가고 왔다 갔다 발가락 나갔다 또 뺐다 나갔다 뺐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더 추워요. 에따 모르겠다고 확 들어가버리면 시원하고 운동도 되고 몸에 좋은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고 부활절 날 한번 나오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냥 니코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래 요새처럼 우리 예수가 왕이시고 그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고 그날에 심판이 있고 주를 위하여 산 사람에 대한 영화와 상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시간과 모든 문제와 모든 마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정하고 살면요 오히려 더 기뻐요. 오히려 더 해요. 오히려 더 복이 됩니다. 왜? 그의 나라와